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5장 17절로 32절까지만 일단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리스 사도행전 16, 17, 18절 18장에 나오는 그 여정을 이렇게 쭉 기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감사하게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유럽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을 이렇게 선별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알다시피 바울이 터키에서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일정부터 시작을 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금도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 수도이더라고요. 거의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이 아테네를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까지 이렇게 일정을 좀 돌았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아봐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라고 생각하고 다녀왔고요. 또 감사하게 그곳에 계신 몇몇 선교사님들도 교제하면서 좋은 인적 인프라를 또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또 기회가 생겨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우리가 같이 돌아봐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감사하게 보니까 그 비행기가 누른베르크에서 우리 그리스 바로 위쪽 나라가 불가리아거든요.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인데 소피아까지 누른베르크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항 왕복 10 얼마 정도 한국 돈으로. 그래서 뭐 비행기도 저렴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추진할 때 동참해서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얼마나 이런 기회가 좋습니까? 한국에서도 오려면 작정하고 와야 되는데 가볍게 갔다 올 수 마음은 가볍지만 몸은 가볍지만 손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게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17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주인인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내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 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했던 일들이 때로는 악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1세기 말에 로마 교황이었던 이 우르바누스 2세. 이 사람이 성지를 탈환하자, 성지를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쳐들어갑니다. 이때 온 유럽에 있는 많은 기사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원정이 이어지고 이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하에 그곳에 들어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슬람 세력을 무려 몇 명이나 죽였냐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신앙의 일치를 갖기 위해서 이 이단 신문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단을 처벌해야 교회가 순수해진다는 명목하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다르거나 교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됩니다. 오늘로 치면 이런 거예요. 성경 묵상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당시 갈릴레이는 이 성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명목하에 또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죠? 바로 마녀 사냥이었어요. 무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진 이 마녀 사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이 밤베르크하고요, 브루츠부르크에도 그 당시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수천에 이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사도행전 5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리에 서 있었고, 반대로 잡혀가고 위협받던 사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들은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었죠. 그렇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박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사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 앞에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까지도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죠. 자, 문제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려집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들려져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장에서는 한 번 전례가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다음에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나가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시기가 가득하더라. 시기가 가득하더라. 오문의 뜻을 보니까 질투가 가득하더라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기 가득했단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이 권력을 위협받는 대상으로 이 사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자 질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매한 백성으로 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도들의 등장 때문에 당시 로마 통치 하에 있던 유대 사회가 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하는 일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찍힐까봐,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질투는 복음 자체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자신의 기득권, 통제력이 상실될까 두려워 갖는 바로 그 질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질투 때문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잡아놓게 해요. 어디다가? 옥에다가 잡아놔요. 자, 이 질투 때문에 이 옥에 또다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놀랍게도 이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옥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이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또 그 일을 행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그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일로 인해 당할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일이 뻔하게 우리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명령 앞에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니네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당하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자,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세요. 이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자, 그리고 시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새벽. 왜 새벽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갔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새벽 그 시간대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첫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때 21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이 공회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각 원로들을 소집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에 부하들이 옥으로 가게 되죠.
옥에 갔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결국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 생각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결국 이 성전을 맡은 자가 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 사도들을 다시 공의 앞에 데려오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보세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을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왔을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놈들. 이렇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상. 26절 말씀 보면 어때요? 이들이 지금 뭘 두려워합니까? 사도들을 끌고 갈 때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성령 맡은 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상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을 데려갔겠어요? 아주 정중하게, 공손하게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다시 이 재판장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이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경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치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너희 죽고 싶나? 죽고 싶어? 만약 우리가 너희를 죽인들 너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느냐? 라고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을 보세요. 한마디를 지지 않아요. MZ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MZ세대. 이 사도들을 보면 안 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말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내용 전개가 좀 길어진 거 좀 이해하세요. 고민했어요. 이거 어디서 잘라야 되나? 어디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 또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일단 스토리만 쭉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네.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거 죽여버릴 거야. 아마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들이 열받아서 지금 사도를 죽여야겠다고 작정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보았던 4장의 21절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놓아줬어요.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쵸? 근데 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죽여도 이들의 죄는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그래요. 분위기상. 자,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누굴까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에게 연합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후대의 가말리엘을 추종하는 학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가말리엘에게 그 학파로서 내가 율법을 내가 전수받았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원로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말은요, 단순히 조심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너희를 판단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 또 한 가지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드다라는 사람은 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치 메시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문제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 흩어지게 돼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의 그 세금 부여하는 것을 반대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결국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역시도 끝이 좋지가 않아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봐라. 이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지만 그 끝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다 결국 흩어지더라. 그러니 어쩌면 이 사도들 역시 만약에 가짜라고 여겨진다면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지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까지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아멘. 왜 현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너희가 만약 이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게 되면 물론 가짜면 상관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위험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세를 막아서기 위해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기를 시선의 차이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시선의 차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25절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28절 말씀에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시선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사람에게. 이 장면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이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인가?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 사도들이 한결같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세력과의 대결 내지는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 웃지 못할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누가 가장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두어야 할 사람들인가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할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일관되게 사람에게 향하여 있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 권위로 묶어놓을 수 있을까? 정작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직 멀었어요. 예. 죄송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나는 눈치를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왜 큰 틀에서 보면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시선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사람에게 향하여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명령을 어기고 왜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만드는가? 너희의 행동은 틀렸어. 틀렸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옳으냐, 틀리냐. 율법을 가지고 늘 그 잣대로 바라봅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틀린 것이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시선에는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그들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생각이 너무 단편적입니다. 물론 이 중에 그렇지 않는 분도 대부분이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갈수록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무가치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고의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단편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단순히 흑과 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게 아니고, 좋고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회색지대가 있어요. 우리의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늘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 편, 너 편. 나누게 됩니다. 양극화를 시키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면 좌우가 나눠져 있고, 세대를 보면 노년과 청년들이 나눠져 있고,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갈등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사도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할 때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에게서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면요. 사도들의 관심사는요. 누가 주인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종교 지도자들은 옳으냐, 틀리냐, 흑과 백을 나누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다면 사도들의 관심사는요, 옳고 틀림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시선은요, 사람을 보는 시선은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은요, 무엇을 낳을까요?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을 낳아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 밝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 거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사도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공의의 질서는 인간적인 질투와 통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 질서는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도록 강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시선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요즘 세상에 말씀이 없어서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 손바닥 안에서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 우리 수많은 목사님 설교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우고 만족해 합니다. 근데 보세요. 결정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을 들고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인 저조차도 여전히 제 안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옳다는 자기 의와 고집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최종 권위는 내가 만든 나만의 신앙 논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순종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듯이 내 고향집을 떠나야 될 것 같고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산제물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있는 걸 다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종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내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행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큼 헌신했다, 무엇을 드렸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종은 결정적인 순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러면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행위를 앞세워서 내 행위의 그 근거를 통해서 순종을 했다, 안 했다라고 우리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42절 사도들을 보세요. 41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정말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들이 말미 이야기합니다. 나 절대 이 일을 그치지 않을 거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나는 이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왜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은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바울의 선교 기행을 하면서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어요. 차로 2,000km를 운전해서 오셨더라고요. 봉고차를 가지고 저희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같이 2,000km를 와서 또 저희 이번에 그 키로수가 거의 2,000km가 됐거든요. 2,000 더하기 2,000, 4,000. 또
어제 또 우크라이나 돌아가셨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착하셨대요. 한 3,000 몇 킬로도 가신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녀가 10명이래요. 자녀가 10명. 이전 사모님에게서 2명. 그리고 재혼한 사모님이신데 8명.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목사님에게서는 삶의 전환점이 있었더라고요. 원래 이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20년 전에. 근데 20년 전에 선교를 하시고, 그 전이네. 그 전에 선교를, 올해 30년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에 있을 때 괴한이 쳐들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칼로 자신도 해를 입게 되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한번 내가 당했어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증오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그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역을 옮기셔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못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보기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